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엔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나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애굽 소년의 인도로 아말렉 진영에 도착한 다윗과 용사들은 승리에 취해 방심해 있는 아말렉을 무찌르고 또 잃어버렸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재물들과 또 더 많은 전리품까지 챙기고 돌아오게 됩니다. 아말렉 공격에 참석했던 이 400명의 용사들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그 전리품들을 부솔 시내에서 쉬고 있던 200명의 사람들에게 줄 수 없다, 주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하게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것을 율례와 규례로 정하며 또 이 많은 전리품들을 유다의 장로들에게까지 나누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해 오면서 다윗의 싸움에는 다윗이 하는 전투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싸움이었던지 간에 아주 손쉽게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그런 어려운 싸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쉬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다윗은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진영에 가까이 도착했을 때 아말렉 군대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큰 승리에 취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길보아산에서 이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큰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말렉 사람들은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 곳곳을 그러니까 군대가 없는 그 비어있는 곳에 가서 아주 손쉽게 승리를 거두어서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에 그 승리에 취해서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 땅에 편만하여 있다라는 것이 그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편만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나타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질서하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만큼 승리에 취해서 아주 방심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공격이 올 것이라는 것도 전혀 예비하고 대비하지도 않고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서 아주 신나게 또는 아주 쾌락에 빠져서 아주 승리에 취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설명만 봐도, 이 상태인 것만 봐도 지금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는지 우리는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무방비 상태에 있는 아말렉을 이제 새벽부터 시작해서 이튿날 저물 때까지 아주 손쉽게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또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이 그 승리를 이것은 다윗의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전쟁의 공로가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시글락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다 잃었을 때 분명히 이 용사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게 되었을 때는 이 모든 것이 다윗의 공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칭찬합니다. 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다윗은 분명히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뻔한 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침착하게 하나님 앞에서 묻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뜻을 따라서 신속하게 아말렉을 추격했고 오늘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한 아주 훌륭한 리더십을 볼 때 아주 정말 칭찬할 만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승리가 자신의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4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또 아말렉에게 잡혀갔던 가족들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이제 함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부솔 시내에서 이제 지쳐서 머물러 있던 그 200명의 용사들을 합류하게 됩니다. 그때 새로운 문제가 일어납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부솔 시내에 머물고 있던 200명의 사람들은 이 아말렉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족들만 돌려받고 전리품은 어떤 그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생각해보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자신들의 그 수고를 인정해달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아말렉의 전쟁에서 얻은 이 승리는 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 전리품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일하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도 전쟁에서 얻은 이 전리품은 동일하게 분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27절에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이나 전쟁에 나가지 않은 회중이나 동일하게 나눠야 한다라는 것은 이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다윗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전통이자 규례로 또 계속해서 지킬 수 있도록 만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승리를 대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 우리가 얻게 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은혜의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전리품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들을 시글락에 있는 공동체를 넘어서 이제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까지 보냅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결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그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받아야 할 몫이 더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자들을 악한 자들, 불량배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악한 자와 불량배와 같을 때가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서 은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아주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세상과는 다르게 내 것을 채우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나누고 서로를 채워주는 성도가 은혜가 있는 또 은혜를 누리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고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전도로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도는 구원의 은혜를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의 이웃에게 또 거저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명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그 전달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